그러니까 이번 주 골로새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지난 삶을 자꾸만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986년도였으니까 35년 정도 신앙생활을 좀 했네요. 신앙생활 한 이래로 제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교회 중심으로 삶이 좀 만들어져 갔고, 또 그렇게 돼서 또 목회자가 되기도 했었지만 제 삶의 중심이 좀 교회였고, 그래서 교회에 좀 열심히 해야겠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예전에는 그래서 항상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열심, 열정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떠올랐어요. 한 대학생 때였는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 때문에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고, 학생이었으니까 또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관계돼서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행사를 막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기절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빙 돌더니 정신이 싹 놓여지더라고요. 그냥 기절을 하고 잠깐 일어나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해주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칭찬에 좀 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참 이게 열심이구나, 이런 헌신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돌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헌신했던, 같이 열심히 했던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몇몇은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거든요. 그때 열심히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히 시간이 지나가니까 옛날 이야기가 되고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라는 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때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할 때, 과거를 좀 기억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열심히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과거를 이제 기억을 하죠. 옛날에 열심히 할 때,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열정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속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열심과 열정을 갖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근본적인 거죠. 우리 생각의 변화, 지식을 좀 새롭게 하고 지식을 좀 변화시키는 건,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먼저 돼갈 때 지속적인 열심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의 변화를 가지라고, 마음의 변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 지식, 마음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그냥 의지적으로 열심히만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일시적인 열심은 됐지만 지속적인 열심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쩌면 지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지식의 변화라는 이야기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냥 말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은 뭐냐면 아주 우리 인격에 각인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속에 각인된 그 지식이요. 우리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 지식이 계속해서 변화가 돼가야지 근본적인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됐을 때 변함없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조금 젊었을 때는 우리 열심히 해야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지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해야지 라기보다도 교회가 도대체 뭐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믿음이 도대체 뭐지? 우리 선교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맞아, 선교 헌신을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선교가 뭐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 생각이 정립이 우리가 돼 있을 때 그 열심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요. 우리는 사실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좀 답이 잘 안 나와요. 교회가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 어떤 단어가, 어떤 용어가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죠? 교회 그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교회 그러면 뭐 예전에는 아주 성전 건축 이런 이미지도 떠올라요. 그래서 성전 헌금도 내야 되고 이런 개념도 떠오르고, 교회 그러면 아주 부흥 이런 단어도 떠오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용어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 이미지, 교회 용어가 되게 중요한 용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신서를 좀 읽어보지만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울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음속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용어가 바로 한 몸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뜻의 공동체,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 하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항상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한 몸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이 중심으로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격에 각인된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성도와 함께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냐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띠를 맺는 거에 공동체가 하는데 어떤 띠를 맺는 거죠? 사랑으로 띠를 매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봐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불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 속의 삶인데, 8절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눴지만 8절에서는 세상의 습관, 세상의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 불만이 생겨날 때 세상은 뭐를 한다는 얘기죠? 불만이 생겨날 때 분이 생겨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먼저 내요. 비방해요. 거친 말을 내뱉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세상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태도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는 항상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다 불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불만이 그렇게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습관처럼 화를 내고 비방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만이 있을 때 먼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불만이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화가 나고 비방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뭐를 가지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긍휼을 갖는 거고 자비한 마음을 갖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는 거,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 되더라고요. 사실 뭐 오래 참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번만 참아도 실수는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만 참을 걸. 그 한 번을 참지 못해서 거칠게 내뱉은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채워가야 되는 겁니까? 오래 참으면서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를 담아야 되는 겁니까? 긍휼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담아가면은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쉽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뭐를 생각하면 되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 용납이 되지 않아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잖아.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이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좀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기억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해져 갈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애써서 내가 용서해야지, 애써서 용납해야지 잘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이 위대한 선물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고 우리 삶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능해져요. 오래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불만이 생겨날 때마다 맞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비방과 거친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갈 때 교회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이루어져 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건물이 멋있게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멋진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 간에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이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진짜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 당연히 공동체 안에 뭐가 생겨날까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평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강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한 몸을 이루고 만들어져가는 그 평강이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목적은 뭐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뭐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평강과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은 고통이에요. 때때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떤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큰 고통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고통은 뭐냐면 평강이 없는 공동체,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생겨나지 않으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이 깨지는데 누가 공동체 가운데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 가운데 뭐를 이루어야 되냐면 정말 평강이 있는 공동체. 누구든지 맞아 나 교회 가서 그 평강을 경험하고 나누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행정적인 문제, 어떤 정치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가운데 평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이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강이 얻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평강을 나누고 끼칠 수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면요, 항상 실족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뭔가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은 언젠가 실족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을 먼저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평강이 만들어져 갑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계속 찾아야 돼요. 땅의 생각, 땅의 논리, 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계신 그 위의 것의 그 신비를 찾아가야 돼요. 그 신비 속에 있는 생각,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가서 우리 마음에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습관을 끊임없이 죽여버리고 또 끊임없이 과거의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로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만들어져 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경험이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강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온전하게 실현돼서 누구나가 보더라도 맞아, 나는 저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평강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돼요. 화려해서 나오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라 저 교회 가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네,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교회는 너무 행복해, 평강이 가득해, 이런 모습으로 서로가 나누고 싶은 그 나눔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서 평강의 공동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10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의 어떤 이야기가 오늘 설교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뭐가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창세기 1장의 용어잖아요. 창세기 1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 창조가 되었는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지식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관된 단어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지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의지적 열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지식이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건강한 의지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죠? 곳곳마다 다니면서 뭐를 했습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 말고 없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를 했죠?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변화시키려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사도 바울은 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 사역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총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당연히 열심은 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교회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자기는 믿음이 강하대요. 믿음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성경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였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냐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립이 돼 있지 않는데 아니 교회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런 모든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열정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열정과 열심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잘 정립되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네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윤리적 접근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그런 일반적 의미의 거짓말을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2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과장시켜가요. 자기 내면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가운데 만나지 못했는데 자꾸만 뭐 하죠? 그냥 옷을 덧입는 거예요. 잠깐 꾸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꾸미고 직분을 받아서 자기 모습을 꾸미고 실제로 내면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경험이 되지 않는데 자꾸만 꾸며가는 거예요. 꾸며가니까 그 꾸며가는 걸 통해서 누구를 속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해요.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열심을 살아왔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근데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하고도 거짓말을 하죠.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도 거짓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교회 속에 있어서 본질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역사했던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눠져 가야 되는데 자꾸만 속임수를 가지고 만나니까 이런 말씀은 다 사라져가고 어떤 얘기만 하죠? 너 직분을 뭐 받았지? 직분에 대한 논쟁, 교회 행정에 대한 논쟁,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논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짓 행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저는 본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필요한 헛된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말씀 가운데 경험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의 띠로 매가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먼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속임이 있으면 안 돼요. 과장된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가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조금씩 경험되고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나눔하고 드러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눠져 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속에 있었던 습관처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던져져 가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조금씩 만들어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인설교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조금씩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또 기도 속에 또 생각 속에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는 지키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절대 못 지켜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불만이 생겨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만족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17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골로새서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만남을 가정을 이루어가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루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요,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다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선언하고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기억하고 저장해 놓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합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우리 지식을 변화시켜 가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디에 우리 기억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인격에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중심이 되게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냥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면 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있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람을 만나면요, 이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불만이 막 생겨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되면 내가 화를 내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가면서 용서하고 이해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손님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직장 속에서 상사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려움과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날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한 몸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길 원하시고 말씀하시길 원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의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이곳에 우뚝 선다고 한다면 많은 열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또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더불어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선교지 가운데서도 이런 열망이 함께 나눠져 가서 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도 만들어져 가지 않을까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졌던 이야기가 기억 속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경험되고
또 고백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